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구세주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이사야서 41장 8절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일본으로 선교 오셨다가 10년 정도 선교하시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신 우리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돌아가시면서 저희가 그 물품들을 좀 이렇게 같이 정리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사모님이 있으시던 화장대를 하나 주셨습니다. 집에 있다가 지난주에 리사이클 센터에 가져갔습니다. 이 화장대가 이거 받으시겠냐 하니까 받겠다고 이렇게 해서 주차장으로 옮기는 것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차를 보더니 받겠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옮기고 가는데 얼마 줄래요? 이렇게 물어보려다가 리사이클 센터 그랬거든요. 100엔, 200엔 이렇게 주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려다가 nom사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알아서 주겠지 하고 이제 하고 이제 2층 그 가게인데 카운터에서 기다리라고 그러더라고요. 2층에 가서 이렇게 구경하면서 앉아 있었더니 나중에 이분이 이제 직원이 오셔서 이렇게 하는데 50엔으로 측정됐습니다. 받으시겠습니까? 이래서. 처음에 그렇게 말을 하지 다 옮겨놓고 그렇게 말을 해서 그렇다고 다시 옮기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케이 야 하고 이래서 50원 받아서 우리 집사람 줬습니다. 그러면서 참 미리 물어보았어야 했는데 인생을 60 가까이 살았으면서도 아직도 아마추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질문을 자주 하거든요. 주님, 이것을 통해서 저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에서 이제 답이 딱 오잖아요. 답이 나온 것이 미리 확인해야 한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겠어? 지옥 같은 곳이 있겠어? 다 지어낸 이야기지. 천국이 있다면 아마 나는 천국 가겠지. 내 생각만 믿고 다른 사람 눈치 보다가 나의 가장 귀한 영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질문하라. 구원을 확인해라. 죽음 후에 정말 다른 세상이 있냐고. 천국, 지옥이 정말 있냐고.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갈 수 있냐고 질문해야 됩니다.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하지 않고 나중에 가서 영원히 후회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8절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러지고 하나님께서 택한 야곱이라고 부르시고 하나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아브라함의 기업을 이어받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분과 자격이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얼마나 두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움츠러들고 기죽을 때가 많으십니까? 이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택했다. 너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14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옛날 성경에는 지렁이라고 이렇게 우리 한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고 지금은 버러지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지렁이를 아십니까? 그죠? 눈도 없고 발도 없고 힘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꿈틀거리는 징그러운 지렁이. 예수 믿는 우리 보고 하나님은 지렁이 같다. 벌레 같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 또 하셨습니다. 찬송가 143장에 이 찬송 있잖아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저는 사실 이 찬양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온 천하보다 귀한 우리 사람 아닙니까? 특별히 우리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 그죠? 영원한 기업 이을 자. 그러면 또 막 양 여기까지도 막 괜찮은데 뭐 또 짐승 여기까지도 그런데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이러니까 이건 좀 너무 비하한 거 아닌가, 좀 성경적이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늘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면 이 벌레 같은 야곱아,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하니까 성경적입니다. 이 지렁이 같은 이 지렁이가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지렁이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뭐렇게 말씀하시냐면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지렁이 같은 우리들을 이 장닭 같은 이 사람들한테 던져놓고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좀 말이 됩니까? 예수님께서도 70 제자들을 이렇게 세상에 보내시면서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여러분 어린 양을 이리떼 속에 던져놨습니다. 우리가 어린 양 아닙니까? 이리떼 속에 던져졌습니다. 안 무섭겠습니까? 안 두렵겠습니까? 이렇게 던져놓고는 하나님께도 뭐라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말이 됩니까? 두렵고 무섭지요. 근데 오늘 성경 9절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죠?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꼭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완전 두려운 데다 던져 놓으시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왕궁에서 살인해가 도망간 도망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광야 먼 데 가고 40년 동안 양치기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너 다시 이집트 애굽 왕궁에 들어가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해라. 이집트 왕궁에 들어가면 모세 다 압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거기다 살인하고 도망갔으니까 도망자니까 다 알잖아요. 그 도망자를 다시 이집트 왕궁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파라오에게 말하라고 하니까 모세가 얼마나 두렵고 도망가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못 간다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네가 함께 있으니까 가라. 이래서 그렇게 갑니다. 여러분과 저는 정말로 지렁이 같은 존재로서 장딱 앞에 떡 던져져 있고 어린 양 같은 존재로서 이리대 가운데 턱 던져져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두 가지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세상 이렇게 던져져 살잖아요. 살 때에 참 사람이 두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낯선 사람 두렵잖아요. 또 전도하려고 이렇게 사람 말 걸 때가 왜 그렇게 두려운지 모릅니다. 그죠? 무서운 사람들, 상사들 앞에 간다든지 이럴 때 참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 그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앞으로 전진하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게는 12정탐꾼을 가나안에 정탐 보내고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정탐꾼이 사실 보고합니다. 그 사실을 보고하면서 우리는 저 땅에 못 들어간다. 너무나 저 땅은 강하고 거인들이 살고 성벽이 너무 튼튼해서 못 들어간다. 우리는 저들을 볼 때 메뚜기 같은 존재다. 이렇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낙담하고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 다른 지도자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막 울부짖습니다. 그때 민수기 14장 6절로 9절에 그 땅을 정탐한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보고를 듣고 너무나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답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마치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얼마나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우리를 죽이려고 바로의 군대가 있을 때 얼마나 무섭고 두렵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우리는 두려운 존재에 던져져 있습니다. 두려운 환경 속에 지렁이 같은 우리가, 어린 양 같은 우리가 이 장닭들 앞에, 닭 같은 이런 사람들 앞에, 세상 속에 이리떼 같은 앞에 던져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는요, 기죽지 말라고 하십니다. 놀라지 말라. 이렇게 한국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일본 성경은 다지로구나, 기죽지 말라, 움츠러들지 말라 이랬습니다. 히브리어는 알티시타라고. 근데 이 티시타가 뭐냐면 다급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눈을 크게 뜨고 그 대상을 바라보는 것.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과 블레셋군대 너무 하니까 너무 그 앞에서 얼마나 두렵고 기가 죽는지 막 3m 넘는 거장이 막 오래오래 우렁찬 코가 맞히니까 막 기가 죽어가고 전부 다 바이트 숨에 숨고 동굴 속에 숨어서 벌벌 떨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죠? 10절에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너 기죽지 말아라. 내가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죽어 보신 적 없으십니까? 또 이번 주 저 이야기에서 자꾸 미안합니다. 이번 주 둘째 아들이 집을 지가 구한다고 시간이 없으니까 저하고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좀 부탁을 해서 부동산 직원하고 이렇게 집을 이렇게 하나 보았는데 직원이 이거 롱으로 구매하려면은 어디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오약보롱 하면은 더 좋다고 하면서 실례지만은 목사님 한 달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이래서 저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수입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자꾸 또 다른 이야기하다 또 이야기를 그래도 얼마나 더 받지 않냐고 얼마나 받으시냐고 자꾸 묻길래 그래 한 달에 이만큼 받는다고 이랬더니 바로 사람이라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직원의 태도가 딱 바뀌는 거 있죠. 좋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딱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이야기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신체적인 조건의 열쇠 같은 거 있죠. 상대방 크고 건강하고 막 이런데 나는 약하고 막 예수하고 이럴 때 이렇게 참 이렇게 기죽는 것 있잖아요. 또 경제적인 조건을 이렇게 상대방 막 너무너무 부유하고 막 대단한데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막 이럴 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기죽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환경이라든지 배경이라든지 이런 조건이 그죠? 어느 나라 사람이냐 또 어느 회사에 다녀? 학교는 어디 나와셨어? 이럴 때 이게 기죽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본에서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기죽고 사는지 모릅니다. 일본 교회를 보면요, 좀 규모들이 다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 목사님보다 더 이렇게 좀 힘을 못 쓴다 그래 그런 분들 선교사님들입니다. 일본에 와 계신 선교사님들 가진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일본에서는요, 그죠? 그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교회라도 이렇게 있고 성도님이라도 좀 이렇게 계시면은 좀 그래도 기가 살 텐데 아시다시피 가정에서 몇 명 가족과 이렇게 몇 명의 성도들과 함께 진짜 한 달 한 달을 이렇게 월세 주면서 살아가는 우리 선교사님들 보면 정말로 우리는 느껴집니다. 우리 다 같이 이렇게 보면 말을 못해. 저는 안 해도 다 알죠. 그리고 일본에서 정말 살아가신 우리 크리스찬 분들, 일본의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에 일본에서 정말 막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을 잘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기죽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기죽지 마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사람 앞에서, 환경 앞에서 기죽지 마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11절로 14절인데요. 먼저 우리 함께 읽으시죠.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약하고 없기 때문에 이 대적들이 많습니다. 잡아먹으려고요. 늑대가 잡아먹으려고. 그리고 이지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적하고 죽이려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정리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원수들을 다 갚아주시고 우리 대적들을 다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향해서 나아가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또 하나님께서 오늘 또 강조하십니다. 15절로 1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지렁이 같고 벌레 같은 우리들을 강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산들을 다 무너뜨리고 언덕을 다 부스러뜨리기는 새 타작기 같이 강하게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대적들에게 승리하게 한다. 그렇게 승리하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좋아서 춤추며 여러분하잖아요. 기뻐서 춤추게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하나님의 그 특별한 그 성품이라고 그럴까요? 일하심이라고 그럴까요? 그게 뭐냐면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이기게 하시고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무식한 자를 들어갖고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특성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지렁이같이 벌레 같은 존재로, 어린 양 같은 존재로 이 세상에 이렇게 보내시고는 두려워하지 말고 기죽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셔는 또 안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면 좋겠는데 안 보여요. 그건 뭐냐면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가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안 보이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까 믿고 가라. 그리고 내가 너를 돕는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네 대적을 다 내가 정리해 준다. 그리고 내가 너를 강하게 해준다. 너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일본 교회와 일본 그리스도인이 꼭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연약한 존재, 벌레같이 지렁이 같은 진짜 어린 양 같은 우리를 이 2리터 같은 세상 속에 탁 보내놓으시고는 승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딱 조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돕는다. 그리고 너의 문제는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일본에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은 자꾸 아이고 나 지렁이, 나 벌레, 나 어린양 이렇게 약해지고 기죽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기죽지 말고 우리 일어나서 나사렛 예수로 일어나서 이 귀신을 쫓아내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병든 자를 고치면서 이 불신에 빠진 사람들을 나사렛 예수로 구원해서 하나님이 일꾼 되도록 그리고 세계 선교에 일본이 귀하게 쓰임 받도록 여러분과 제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고 기죽지 말고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있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서 아브라함의 영원한 기업을 받을 존재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보면은 정말 지렁이 같고 벌레 같고 이리들 가운데 던져진 어린 양 같은 상태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기죽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그 오른손으로 붙들고 모든 원수와 이지매하는 대적들을 다 정리해 줄 테니까. 그리고 너를 강하게 해줄 테니까 너는 반드시 승리하고 너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내일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기죽지 않겠습니다.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기죽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영원히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